자, 이제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어려운 중에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또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보다는 한 세대 앞선 목사님들보다는 이 시대 목회하는 나는 그분들보다 월등히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제 선배 목사님들 목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요,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도 걱정이었더라고요. 시골에서 한 달 열심히 목회를 해도 교회에서는 사례비 겨우 몇 푼하고 보리쌀 한 말 뭐 이런 정도가 교회에서 주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그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환경적으로 힘들었고 뭐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기도 했지만 특히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이루지 못할 때 그분들의 목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목회자구나.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번 주일처럼 예배를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문을 다시 닫아야 되는가,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정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 사역자들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며 의견을 나누면서 내린 결론이 예배문은 닫지 말자. 아멘을 한 분도 안 하시. 목사님 좀 닫아주시지 왜 열어가지고 오게 하셨어? 설마 그건 아니죠?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있는데요, 이 문을 다시 닫는다면, 우리가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면 앞으로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독감이 겨울만 되면 유행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치료제가 나와도 여전히 코로나는 소멸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여기저기에서 나오게 될 텐데, 치료제만 있다면 그저 감기처럼 지나가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조심을 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예배를 멈춰야 되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고요.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오십시오. 자유롭게 오시는데 본인의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셔도 되고 현장에 나오셔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셔도 되는데, 그런 여러분의 그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예배는 계속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직전입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악하게 타락을 하는데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2장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내가 너희를 고통을 당하게 할 거야. 그때 3장의 내용이 뭐냐면 1장의 내용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다가 2장에 아니야,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심판할 거야. 그들에 의해서 너희는 망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박국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내용의 핵심되는 게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 중에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고 너희는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저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나라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거야. 그때에 자기 민족이 당할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두려움의 고통에 부들부들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17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작년 1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계속 지금 6개월째를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이 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내년이 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희망의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 더 많이 확산될 것이라는 얘기, 어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 속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고 고난은 있고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지만 분명한 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기쁨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나 저는 분명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분명히 남유다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되 그냥 망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답고 정말 잘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고 이 남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것은 노약자들과 병든 자들만이 남아있고 밭에도 들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빈 들판만 남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위기 속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위기를 맞이한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여리고성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여리고성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정탐꾼 둘이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를 살피러 들어갔는데 여리고성 안에 있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이 왔다는 걸 알고 정탐꾼을 찾아내고자 온 성을 다 이잡듯이 뒤집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기 집에 숨어 들어온 정탐꾼 둘을 다락방에다 숨겨놓고 그를 찾는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 온 건 사실이지만 당신들이 오기 전에 이미 창문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쫓아가 보시오. 그리고서는 그들을 보낸 다음에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고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그리고 오면서 전쟁도 만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나를 비롯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왔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문을 닫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자기 집을 열어놓고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마음을 닫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집 문을 열어놓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내 집의 문을 닫아 걸고 성문을 닫아 거는 이가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두려움의 소식, 위기의 소식을 듣고 자기 집 문을 열고 자기 마음을 열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아들인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문을 닫아 걸고 마음문을 닫아 걸고 집의 문을 닫아 걸은 여리고 성 안의 다른 사람들은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성문을 닫아 걸은 여리고성 사람처럼 우리의 문을 닫아 걸지 말고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올수록 성도는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며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했지요. 이미 여러분에게 많이 간증했던 것처럼 그 위기의 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은 아버님이 사업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경제적으로 기댈 만한 언덕은 안 됐습니다만은 처갓집은 그때만 해도 아주 짱짱했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손을 내밀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자. 왜 그런 생각을 가졌나 몰라요. 저는 그게 은혜예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아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목구멍에서는 피비린내가 납니다. 왜? 이 길을 내가 선택했으니, 이 길을 내가 가고자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신비한 은혜예요.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체험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붙드실 것이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비천한 인생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교회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합니다. 왜?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다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모르는 거예요. 나쁜 거, 안 좋은 건 기억하는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달을 보고 빌고 산 보고 빌고 바위 보고 빌고 강에 가서 빌고 바닷가에 가서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앙당 보고 빌고 고목나무 보고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죽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앞에 빌면서 복을 빌었던 이 민족, 가난과 전쟁과 질병 속에 아주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처음 그들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 땅에 조선의 발을 딛고 그들이 보낸 편지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조선에 와보니까 짐승보다는 조금 낫고 사람보다는 못하더라. 사람과 짐승 사이가 우리 삶이었다는 거예요. 13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민족 사진 찍어놓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사는 게 가관입니다. 짧은 130년 만에 이 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요, 올림픽을 치르고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하계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부자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기도했다는 것,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분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할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너희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이죠, 거짓 선지자가 왕에게 간언을 합니다. 왕이요, 절대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가짜 선지자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아마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갈 때 가슴을 쳤을 겁니다. 내가 그놈에게 속았구나. 내가 그 말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낸 종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이런 환난을,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는데 내가 가짜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구나. 가슴을 쳤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라합처럼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예배 문이 닫혔다가 시간 지나면 또 열면 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을 보세요. 성한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라합 하나만 문을 열은 거예요. 라합만이 자기 집의 문을 열고, 라합만이 너희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기로 했다면 이 성은 너희의 것이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이 성을 점령할 때 너희도 나와 내 가족들을 선대해라.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내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성문을 닫아 걸은 여리고 사람들은 다 망했어도 라합의 가족은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기의 때에 마음의 문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다음 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둥병이 들었어요. 나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갔다가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집에 데려다 놓고 잔심부름 시키는 심부름꾼으로 써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인의 나병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나아만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기 집에서 잔심부름하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나를 보내주시오. 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들려가지고 나아만이를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나병을 고치러 왔으니 너희 선지자를 만나게 해다오. 그때 왕이요 가슴을 칩니다. 큰일 났다. 어느 누가 이 병을 고쳐주겠냐? 어느 누가 나병을 고치겠냐? 그러면서 왕이 절망을 하고 근심하며 걱정할 때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 나아만이를 내게 보내라. 나아만이가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더니 문도 열지 않고 집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목욕해라. 위기에 빠진 나아만이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 그래도 나 정도가 가면 나와서 이 엘리사가 자기의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얼굴도 내밀지 않고
목욕하라는 말에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벌컥 나서 내가 몸을 씻을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냐?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많은데. 그리고는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가 하나 말합니다. 왕이여, 그까짓 게 뭐 힘들다고 그냥 갑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을 듣고 갑옷을 벗어던지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글 때 그 몸이 깨끗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무슨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만이는 위기를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삽니다. 요즘엔 사람 만나는 게 걱정이 돼요. 혹시 저분이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가까운 교회 성도님 한 가정이 몽땅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까운 교회 옆에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감염자가 와서 식사를 한 거예요. 내 돈 내고 밥을 먹었는데 집에 가서 며칠 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분들은 가서 검사를 하세요. 검사를 했더니 식구가 다 걸려버렸어요. 어디에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는 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건강의 위기를 맞이했고 물질의 위기를 맞이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위기 때문에 한 가지 위기는 맞이하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영적인 위기입니다. 믿음의 위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의 문제가 위기를 맞이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힘을 다하여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럽니다. 위기를 맞이했을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의 날이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좋은 날, 은혜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인생에는요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또 올리시며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찬송 소리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을 맞이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한 달 더욱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여러분 만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망하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지만, 그리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뻐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가 만난 위기의 조건들,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의 조건들이 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강하게 붙드시되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며 힘들게 하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라합은 문을 열었습니다. 가정의 문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다 망하였지만 하나님 라합의 가정만은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우리 성도들 멋지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히 승리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힘을 내어 예배함으로 큰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만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고통은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이전보다 나은 은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리고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려서 저들은 성문을 닫아 걸고 집의 문을 닫아 걸고 마음을 닫아 걸었지만 라합은 문을 열었습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다 망하였지만 라합과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건강의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합같이 문을 열어놓게 하옵소서.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잘 이겨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권능의 오른손으로 꼭 잡아 주옵시고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